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읽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편이 너무나 많이 읽혀졌고 또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라는 이 지혜 문학이 시로 쓰여졌고 그리고 또 시라는 것이 시의 정의를 보면 운율이 있고 또 함축적인 언어로 쓰여진 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또 고대와 또 지금에서도 많이 찬송의 곡조를 넣어서 불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 정말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기쁘고 또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힘이 시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편 1편을 다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우리의 여태까지 읽어온 익숙한 시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국에 나가거나 또는 낯선 땅에 있으면 우리가 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낯선 곳을 여행했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설레임과 신비로움들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라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시적 대상이 자기가 목소리를 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 식물도 저 동물도 저런 무생물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런 자연의 노래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시는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들을 다시 상고하고 다시 재조명함으로써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사실들을 더 깊이 알게 만들고 그리고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깨닫게 해주는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 이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라는 것을 그냥 읽게 되면 처음에 그 시를 몰랐을 때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감동이 이 시를 자꾸 읽고 생각하고 시적 화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므로 이 시적 화자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 가운데 느껴졌던 생활 가운데 부딪히면서 느껴졌던 그 신앙의 수많은 고뇌들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나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의 그런 어떤 깊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조금 더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런 감정의 또 시편 이 시적 화자 이 시편을 쓴 기자의 마음에 우리가 정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감정들을 잘 살피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 시편은 특별히 다른 이제 번역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것들로도 읽어보시면 또 색다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깊은 통찰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이 시편의 화자가 이제 얘기해 줄 건데요. 우리가 이 시편에
읽을 때 우리가 책을 읽으면 책의 어떤 방향성이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또는 이 책을 쓰면서 나는 굉장히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등의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 것을 우리가 책의 서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책 앞에 보면은 책의 방향성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의 마음을 알고 책을 읽으면 책을 읽는 방향성이 조금 더 좋아지죠. 이해도 편해지고. 그런 것처럼 시편 1편은 아주 방대한 150편에 대한 이 시적 이 시편의 어떤 지표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시편 1편을 잘 묵상하고 또 이것을 잘 깨닫는 것이야말로 시편 하나 한 편을, 너무나 긴 구절이고 시편이 뭐 비슷한 말로 써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잘 묵상함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길을 잘 알므를 통해서 시편 2편도 3편도 150편까지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더 우리를 깊은 신앙 가운데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너무나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렇게 인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게 그냥 다른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이 신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로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릴 만한 주인으로 삼으신 분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소리가 정말 감동으로 느껴지고, 정말 어떤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큰 힘의 언어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시편 1편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몸이 건조한 신앙에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한 발 한 발의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가를 한번 상고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도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성경에서는 가운데 중립적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길이 없다는 것을,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복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의인과 악인의 결국 어떻게 되는지,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미 나타나고 이미 확인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형통한 삶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겨와 같이,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은 이 두 가지 주제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사람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이 아니면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그것은 나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인가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미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 시편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복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이전에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바로 처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삶, 나아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꾀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죠. 길에 선다. 그러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 사람들의 자리에 앉는다.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게 행동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 그게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태초의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만 봐도 사실 이렇게 악인의 꾀를 생각하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더니요, 악인의 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어먹고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생각들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복 있는 사람은 아닌 게 확실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죄를 졌어도 벌써 몇 번은 졌으니 확실하게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졌으니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나쁜 생각, 나쁜 죄를 지고 살면 안 되는데 그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처럼 오랜 시간 삶으로 지속돼서는 안 되는데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행동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절대로 그런 삶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경건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은 비록 좁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또 능욕하고 욕하는 길이 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분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율법이 1.1획도 패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율법 주의가 나쁜 것이죠. 율법 주의는 무엇이죠?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까 당신이 율법을 이만큼 안 지킨다면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그리고 그 사람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 주의가 나쁜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출애굽기에 약 430년간을 힘들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는데 그 재앙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라는 바닷가를 건널 때도 그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출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은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율법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지만, 이 율법은 이미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시기 위한 어떠한 조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시간만 나면 악한 꾀를 내고, 그리고 악한 일을 일삼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것들을 그냥 내 삶에 내버려 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이라는 장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초등학문이 돼가지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고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 비로소 자유해지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율법은 의로운 사람이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죄송합니다. 2절인데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은 어떻게 하시나요? 묵상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묵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아이들과 동료들과 또는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묵상이 되어지십니까? 이 묵상은요, 그냥 묵상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서 믿어지고 나로부터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을 때 이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도 철 따라 열매 맺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 시작될 겁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위로하면서 이 말 해줄 수 있는 거죠. 너의 삶은 비록 지금 힘들고 실패와 좌절의 자리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너의 삶은 지금부터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다, 철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스스로도 그 아이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사시면 사실수록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우리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죄인들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의 길은 4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사실 아멘 하기는 좀 그런 절이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반대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일삼고 악한 자의 생각을 탐하고, 그리고 악한 삶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죠. 제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를 기억해 보면은요, 이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근데 어떤 악한 사람이냐? 저를 해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를 때리는 사람 있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를 모욕하고 능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악인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죠. 더군다나 저의 가족이 그렇게 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의인에게 있어서 악한 사람은 의인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냉소주의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의인을,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냉소주의자들은 죄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죄인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키 타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알곡을 이제 가을이 돼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그 바람이 부는 언덕에 타작마당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런 키를 가지고 이제 곡식을 이제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그리고 알곡은 그 키에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악인들이 그 마지막 날의 운명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키질을 하실 때 악한 자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불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이 들지 못하리로다.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이 얘기를, 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이 얘기를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 속성적으로 가만히 진드감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온전히 심겨져 있는 굳건한 나무 같지 않고, 그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정반대로 그렇게 바람이 불 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체질을 하기 시작하시면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순간만이 나에게 온전히 회복되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미 죽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삶이 이미 사망의 길이고 이 사망의 길의 운명도 역시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악인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사망이고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나아가는 그런 죄인이라면, 다시 의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날마다 어떻게 들리나요? 날마다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좋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이고 그걸 듣는 것이고 그것을 내 삶으로까지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검증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한번 딱 읽고 그리고 그냥 말아버린 삶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때때마다 생각하고 시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표현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구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내가 깨닫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악인의 삶,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다가 안 듣기도 했다가 이런 삶이 이제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요,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대조를 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복 받아야 되는 방법을 말한다면 복 받는 방법만 말씀하면 되겠죠. 그런데 시편은 정확하게 1절과 2절의 결과로 3절을 나타내면서 정말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정말 놀라운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4절,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악한 사람의 길은 사망과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망의 삶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1절, 2절, 3절과 4절, 5절, 6절을 계속 대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길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기자가 그냥 악인의 길은 이렇소, 의인의 길은 이렇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길은 이렇고 악인의 길은 이런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해야만 할 것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도 시적 언어를 사용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생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된 상태로 인하여 지금은 죄인의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자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시편의 아주 강력한 서문을 여는, 시편의 모든 말씀에 강력한 서문을 여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는 한계에는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이죠. 의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악인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계속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을 선택해도 되고 악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악인의 길을 선택하고 나면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을 선택한 데에 대한 엄청난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선택한 길에 어떤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것처럼 의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그 길 끝에서 그 길을 간 결과를 받게 될 것이고, 악인의 길이 너무 탐스러워 보이고 악인의 길을 너무 가보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결국 간 사람은 그 길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얼마나 큰 아버지가 되시는지, 좋으신 분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의인의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은 우리에게 조금도 갈등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정말 고민했던 거, 내가 좋은 집을 여기로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이 직장을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요, 하나님 이 고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 길을 선택한 자에게는 그런 갈등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런 선택과 그런 길이 내가 구원받는데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네 마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제사 드린 거니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사람과 사귀어야 돼, 안 살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돈도 과감하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떠한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일으켜줄 만한 어떤 도움도 다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그 부자 청년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제가 뭘 더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시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붙잡은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은,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은 다시는 그 돈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절대 1% 뭐 0.0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헌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금 시편의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고 있고, 특별히 지금은 온라인으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에 계신 분들도 새벽 5시 25분쯤 되면 이제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시고 새벽 기도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자리 나오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대로 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사라지기를 구하시고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